시편 119편 오늘은 17절에서 24절입니다. 자, 17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 아멘. 여기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했는데, 이 후대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대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하면서 이 시는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후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대를 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살겠고, 그 후대를 해 주시면 살아서 뭘 하게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인이 후대해 달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날 후대해 주십시오. 이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고,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18절에 그래서 이 시인은 계속해서 뭐라 그러죠? 내 눈을 열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 눈을 열어서. 왜 이 사람이 왜 눈이 지금 뭐 어떻게 잘못되어 있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내 눈을 열어달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그래서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후대하여 살게 해달라는 것은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후대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세상에 부족함 없이 저를 주세요. 이런 거를 지금 이 사람이, 이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 후대해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뭘 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후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후대해서 저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고 깨닫신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속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읽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다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거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세상 책 읽는 거나 똑같은 그런 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히 여기 보면은 주의 법에 기이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은 이게 뭘까요?
구원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가장 귀한 것. 성경에서 귀한 일 하면은 그게 뭐냐? 구원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없죠. 그래서 이 귀한 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내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고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19절에 보니까요. 19절 보죠.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자, 여기 보니까 시인은 나는 이 세상에서 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객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처럼 되는 거예요? 나그네, 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객처럼 된다고요. 왜 객처럼 된다고요? 이 세상은 뭐가 안 통해요? 뭐가 안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통한다고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멀게 굴러가고 나가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는 당연히 뭐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객이 되었사오니 이렇게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더욱 알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소망을 더욱더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절도 볼까요? 20절.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하는데 내 마음이 왜 상해요? 왜 상할까요? 세상이 너무 다르니까. 말씀과 너무 다르니까. 세상이 하나님 말씀과 너무 다르게 나가는 것을 이 시인은 그걸 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과 반대되는 게 많은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보세요. 그럼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전부 다 말씀과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자꾸 생겨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는요, 뭐라고요? 이 땅에서 뭐라고요? 나그네라고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은요, 우리가 거할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여행자예요. 여러분, 이 관념을요, 성도는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게 우리의 영원한 집인 것처럼 그렇게 속고 살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요, 여행자예요. 여행자가 길 여행하는데 길목에다가 그냥 세상 뭐 이렇게 좋은 거로 바리바리 다 해놓고 딱 잠깐 텐트 한번 쳐놨다가 다시 떠날 때 그거 싹 걷어서 간단하게 하면 끝날 건데 거기에다 너무 많이 전화가지고 거기 떠나지 못할 지경이 돼버리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텐트 하나만 쳐놨으면요. 그러면 갈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만 싹 걷어서 그냥 또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자기가 나그네인 줄 모르고 그냥 그 길목에다 그냥 온갖 것들을 다 해놓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적어도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인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뭔가 우리는요 아주 짧게 이 세상에 머물러 갔다 가는 나그네예요. 나그네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집을 향하여 가는 우리는 모두 그래서 순례자라 그러잖아요. 성도는 다 순례자요 나그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나그네 정신으로. 자, 21절 보세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이것은 이제 성도가 처한 세상의 상황들을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다고요? 세상은 교만하죠. 뭐가 교만일까요? 여러분, 뭐가 교만일까요? 말씀을 떠나는 게 교만이죠. 그죠?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이 자칫하면 교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은 남들한테 뭐 잘난 척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교만은 뭐예요?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에 관심 없고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세상은 교만해요. 주의 말씀에 떠나 있는 것입니다. 또 22절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여기 보니까 뭐가 강조점인가 하면은 시인은 나는 주의 증거를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회방과 멸시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성도를요 항상 회방하고 세상은 성도를 멸시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23절에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누구도 나를 회방했다고요? 방백들. 방백은 누구 얘기할까요? 방백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 그들도 누구를 회방하는가? 성도들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회방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고난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날마다 나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이요.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를 뭐로 보호하신다고요? 뭐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뭐로 복을 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되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되 무엇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밝혀주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모든 시련에서 헤쳐 나가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보호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복도 있고 위로도 있고 힘도 있고 모든 시험을 이길 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왜 성도들이 왜 그렇게 낙담하고 실망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하는 이유들이 다 뭐예요?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 들고 그런 모습들이 다 뭐예요? 뭐를 마음속에 안 두기 때문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그래서 말씀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알면도 불구하고 뭘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죠. 그걸 알면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자, 말씀이 우리의 등불입니다. 그죠? 우리 발 앞의 등불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의 발 앞을 비춰주시며 우리로 앞길로 나아가게 하는 참된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뭘 위해서 눈을 열어달라고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경험되고 나에게 느껴지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또 그 사랑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찬송하시겠습니다.